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수일 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1장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가 수일 후에야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발굴된 방들이나 집들의 크기는 이제 폭이 이제 5m가 채 되지 않는 조금조그만 집들이었습니다. 큰 집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사용되었는데 그 나무의 길이가 이제 한 5m 정도 이제 한정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들은 조금조그만 크기의 1층 집들이었고 이제 1층 집들이 있으면은 옆에 계단이 있어요.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평평한 지붕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를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제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지붕을 뜯어 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중풍이 무엇인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중풍은 서양 의학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증이고 갑자기 인사불성이 되어 넘어지거나 반신불수, 구안화사, 언어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병증이다. 갑작스럽게 발병하여 빠르게 진행되므로 풍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중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풍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중풍인데 이제 여기서 사실 사용된 단어는 이제 하반신 마비나 소아마비처럼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마비 증상의 병도 통틀어서 사용된 단어 파랄리티코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급박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계속해서 이제 하반신 마비로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여러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왔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이제 무리들이 좀 물러나고 사람들이 한적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도 이제 괜찮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요, 뭔가 되게 다급한 사람들처럼 지금 지붕을 뜯어내고 상을 내려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었을까요? 바로 확 뜯어내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도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들의 집중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어디로 이제 집중이 넘어갔을까요? 갑자기 우리가 드린 예배당의 지붕이 뜯겨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의 집중이 이제 관심이 그 지붕을 뜯는 상황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중과 주목이 그 지붕을 뚫는 상황에 있다가 다시 누구한테 넘어오냐면 예수님께 다시 집중됩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이들의 기대감이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은 이분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이분께 나오면 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이들의 기대감은 뭘까요? 중풍병이 낫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죄사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 그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께로요. 왜냐하면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들은,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 서기관이라 나온 이들은 기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집중이 다시 예수님께 쏠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운 일일까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병 고치는 것보다 죄 사하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당장의 눈에 뭔가 결과가 보여야 되는 일이거든요. 중풍병자라면은 병이 나아야 되고, 손 마른 자라면 손이 회복되어야 되고, 안진뱅이라면 일어나야 되고,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보여져야 되는 일인데,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병 고치는 역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일까요? 당연히 병 고치는 것이 죄사함보다 훨씬 쉽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보다 병 고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인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고, 그것도 어린 양 보혈로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갚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홀로 죽으셨습니다. 그게 피 흘림이고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당장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떠냐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당장의 눈앞에 중풍병, 문제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병고침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어려운 죄사함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중풍병이 훨씬 더 커 보인다고요. 9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면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문제입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아픔, 슬픔, 고통, 병 이런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을 크게 보며 죄사함의 은혜를 종종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걸린 병, 이 죄사함보다 더 커 보이는 빚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죄사함보다 더 커 보이고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내 문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쉬운 문제이겠느냐 하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답은 우리의 현실이 더 쉬운 문제입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피 흘리심이 훨씬 더 크고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은 더 큰 은혜를 놓치게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중풍병이 훨씬 더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물론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죄사함이 훨씬 더 큰 문제임을 알고 더 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정죄죠. 이 중풍병자들과 이 중풍병을 메고 네 사람의 기대했던 그 믿음, 그 기대감은 무엇이죠? 중풍병이 해결될 거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중풍병이 나으려고 주님께 나왔고 지붕을 뜯은 것이죠.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중풍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시고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려고 이제 이 문제를, 이 중풍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꼭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꼭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들어주시고 병도 고치셔주시고 인생의 모든 질고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문제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중풍병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더 큰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입니다. 나는 중풍병 때문에 나와왔거든요. 나는 내가 걸린 이 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왔고, 나는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왔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가 죄를 사해 주신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에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표적은 손가락 같은 겁니다. 손가락 끝에 누가 계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는 그 표적.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한 날 평생이 되시길, 또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중풍병과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끝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표적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